우리는 신약 순서에 와서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고 우리가 골로새서 오늘 첫 장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이제 골로새서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앞으로 볼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그 옥중 안에서 썼다고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그 서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먼저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을 주고, 또 특별히 가만히 들어온 다른 교회에서처럼 그 이단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 그 어떤 영지주의적인 사람들, 또 유대주의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 뜻 가운데서 쓴 편지가 되는 것이죠. 학자들은 대부분 이 골로새서를 AD 한 60년경에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지금 이제 터키에 있는 도시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터키를 가보시면 그 에베소라는,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로 잘 알고 있죠. 그 에베소 지역이 그 당시도 굉장히 컸고 지금도 큰 도시입니다. 또 해안의 도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도시와 또 고대 에베소 도시는 조금 떨어져 있게 되지만 어쨌거나 그 에베소 지역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도시의 해변이어서 그런 아주 큰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를 기준으로 해서 내륙으로 한 160km 떨어진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조금 큰 도시였는데 쇠락하면서 지금 작은 도시가 됐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강의할 때 그때 제자로 있었던 에바브로라는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해서 골로새까지 가서 개척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옥 가운데서 이 골로새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오늘 서론적인 말씀 가운데서 그 건강한 성도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건강한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1절, 2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지금 쭉 꾸준히 보고 있게 되죠.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들이 이 머릿말이 아주 계속 비슷하게 나와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좀 건너뛰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깊은 내용이 있는 것이죠. 항상 발신자인 자기에 관해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자신과 디모데에 관한 수식이 있는 것이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수식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크게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그냥 사도가 아니라 사도는 이 사신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늘 그 앞에 수식이 중요하게 바울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신실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은혜와 그냥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뭐 은혜와 평강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가 아버지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그냥 있는 은혜와 평강은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앞선 그 수식의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시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죠. 우리가 딱 뭐든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렌즈를 중요시하게 되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렌즈를 통해서 모든 것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역사학자라고 그러면 항상 생각하게 되면 역사를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이 생물학자라고 그러면 이 생물적으로만 먼저 그 렌즈를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렌즈가 있었는데 그 렌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렌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찬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상황, 이 세상의 상황, 또 일어난 모든 과정들, 역사까지도 그렇게 보는 그 시각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에 관한 시각 빼놓고는 현실과 세상을 바라볼 수 없었는 것이죠. 하나님만 통해서 해석하고 가치를 매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이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렌즈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이 성장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요사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자신이 지지하는 이 정치의 진영 논리로 세상을 해석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고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이야 당연하죠. 정치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될 텐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건강하지 않은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바라볼 때도 코로나19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처한 진영 논리로만 보다 보니까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시오. 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크게 대답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 시대는, 이 코로나 시대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경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인간이 원하면 어떤 일도 다 할 줄 알았고 그것이 끝까지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이 깊은 죄성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미 이 코로나가 온 것이 인간의 죄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자연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연을 훼손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접촉하지 않고 떨어져서 살아야 할 동물조차도 인간들이 다 개발하면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온 전염병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코로나를 대하는 모든 태도 가운데 인간의 깊은 죄성이 얼마나 드러납니까? 그리고 그 이기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드러납니까? 여러분, 결국 인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죄인이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서 거품이 있고 거룩함이 없고 영적인 것이 다 떠나간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거품을 빼내고 본질로 돌아가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만 감당하라. 더 속된 말로 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서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시대가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뭔지.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 과거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그 휩쓸리는 그 세태에 내가 이끌려가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시각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한 성도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우리 3절에서 5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좋은 모습은 사도 바울이 감사할 정도로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건강하면 우리가 영양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영양소들은 믿음, 사랑,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꾸준히 얘기하지만 이게 균형 잡히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야 건강해지는데,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랑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사랑은 많은 것 같은데 또 하나님 믿음에 관해서는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뭐 사랑과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천국 소망 전혀 상관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가 같이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사이 믿음에 관한 얘기들이 많지요.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격려하는 격언들도 있고, 또 회사들도 믿으면 되니까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이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처음엔 그냥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절대자, 조물주 정도의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 하나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그래서 왜 기독교입니까? 이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장난으로 기독이 이제 한자로 예수님이니까 하도 이렇게 교회끼리 싸우는 게 많으니까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운다 이런 얘기인데 같은 글씨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 믿은 사람이죠.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믿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다니까
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그리고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직접 빛으로 만난 것이죠.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면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 지어주신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조금 다니신 분들도 하나님 좀 믿어요, 근데 예수님 진짜 믿으세요? 그럴 때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초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시고 확실한 구원자시다, 이것을 붙들고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두 번째로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조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사랑장과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대해서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랑하게 되죠. 오늘도 이미 우리가 코람데오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사랑하는 또 한 존재가 생기는데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뭐 혼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지금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온라인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거의 다 들어오세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소문난 교회가 아니니까, 뭐 제가 유튜브를 요새 보다 보면 어떤 때는 뭐 우리가 뭐 몇백 명 이렇게 보고 있는 거가 가볍게 느껴지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보니까 뭐 이상한 헛소리 해도 막 몇만 명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막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뭐 세상의 소문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는 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냥 모르시겠죠. 그러나 들어온 분은 다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금 저는 온라인이지만 잘 드리고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또 교회를 사랑하니까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 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거꾸로 나오는 거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모였을 때 우리가 다 맞아서 사랑하나요? 우리 가족도 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추석의 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였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게 사랑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족도 어려운데, 아니 교회에서 뭐 직업도 다르고 뭐 모든 게 다 다른데,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성도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성도님들이 그 각 사람,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들을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5절에서 보면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격려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 소망 당연히 끝나는 소망이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소망은 영원까지, 이때는 끝나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늘에 쌓는 소망이라는 것을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소망이 비축돼서 이 생활에 그냥 생활하는 것 같아도 그 소망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러져도, 넘어져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축된 놀라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소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힘있고 능력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종착지가 있는 사람들은 힘있게 항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생각하면 어두워도 끝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막혀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끝나지 않는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균형적인 영양소, 영적 영양소를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도 믿음, 사랑, 소망의 영양소를 골고루 취해서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한 성도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세 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자, 이 복음이 먼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위해서 이르렀습니까? 바로 에바브로라는 이 목회자의 전도와 헌신적인 목회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 아니죠. 가장 복된 소식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사망의 형벌이 떠나가고 죄인의 형벌이 떠나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굿뉴스 있으면 가지고 나와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이보다 더 좋은 굿뉴스 있으면 어떤 뉴스라도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취해서 이것을 못 느끼고 못 깨닫는 것뿐이지 이거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의 엄청난 삶이 우리는 영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복된 순간이라고 생각한 순간에 수조 배 더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소식이 있으니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조금 실패하고 조금 넘어지고 조금 안 된 것 같고 조금 아프고 조금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아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아무리 좋은 것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은 이 복된 소식이 올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요.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오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달리 보고 이상하게 힘이 나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이 인생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려는 그런 열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감사로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자체가 감사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그 하나로 만족감이 최고조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다른 영혼들을 볼 때 긍휼과 불쌍함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미웠던 가족들이 미움이 떠나가고 내가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했던 직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열매 맺는 모습.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리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됐다. 그리고 앞에 6절에서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열매 맺는 모습을 지금 골로새 교회는 가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에바브로에게 들은 얘기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이 체험을 이미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고 목회할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도시에는 눈속임하면서 마술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마술하는 책을 모아가지고 바울 앞에 와서 책을 사놓고 불사르고, 그런데 그 책값이 따져보니까 은 5만이나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졌던 이 부의 가치, 돈의 가치가 다 사라지고, 내가 예수님을 좇아서 내가 이젠 살아야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더 이상 귀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 내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없지.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 되면서 정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 맺는 거 우리가 막 열매 맺어야 돼서 열매 맺는 열매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건강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점점 예수님만 의지해서 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건강하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2001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테러, 9/11 테러라는 사건 우리 잘 아시죠? 그때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감동을 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테러 당일날 유나이티드 93편 비행기를 탑승했던 승객 중에 토드 비머라는 위튼 대학, 크리스천 대학입니다. 그 위튼 대학 출신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컴퓨터 회사의 회사원이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는 비행기가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비행기가 테러범들에 의해서 폭발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주변 몇 사람과 함께 테러범들과 싸울 것을 의논하고 조종실 칸으로 같이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시편 23편을 암송한 다음에 영어로 얘기하면 Let's roll! 뛰어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테러범들과 싸우다가 결국 이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고, 원래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떨어지려고 했던 비행기가 다른 펜실베니아 쪽에 떨어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구했고, 또 미국의 가장 중요한 건물을 지키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큰 감동을 준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이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수용할 줄 알았던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출석했던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연합교회에서 미 전역에 방영되는 추모 예배가 열렸을 때 강단에 오른 이 토드 비머의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들 토드가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니 제 아들 토드의 국가와 이웃을 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과 함께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아들과 천국에서 만남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토드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보통 성도였지만 가장 건강한 성도였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체험들이 있는데 우리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것 용서하시고 저희들 모두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